충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모형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으며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옵소서. 기대하고 사모하지 못한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까. 아멘. 우수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날에도 죄를 지어온 저희들이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일상들이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대해 쉽게 타협하며 소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우치게 하여 주세요. 아직 코로나의 위세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로 인해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 새로이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믿음의 나라와 일꾼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어버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된 자로 자녀된 자로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유하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어 주실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시험에도 승리케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풍족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역사하심을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은혜가 가득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26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구절도 띄워줄 거예요. PPT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퇴한 어느 노 부부 선교사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에 이제 은퇴한 선교사님이니까 뭐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참 자녀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가 한 통 온 겁니다. 그 편지의 제목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새롭게 이 잡지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노후자금 600불, 600달러를 이제 송금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1922년.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인데 그때 이 6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거의 지금으로 치면 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당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받은 돈이 11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0만 원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환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아들이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다라는 것을 알았죠. 오히려 600만 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고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헨리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23년에 지금도 유명한 타임즈지를 만든 창립자예요. 그가 그 큰 회사를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했고 은퇴한 선교사님이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힘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에게는 응원단장을 업고 있는 것과 같아요. 기도해 주신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그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있는 순간, 내가 내 입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하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보면서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뭘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소원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거, 뭐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이 복받는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모님의 기도가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드린 후에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도전받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오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아버지와 100살 차이가 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게 집안의 내력인지 뭐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 이삭 역시 아이가 없는 거예요. 60이 다 돼가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이삭이 60이 다 돼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160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믿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믿음의 대표, 믿음의 제사장이 작은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은, 가정의 대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가장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게 이삭만의 문제입니까? 뭐 리브가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가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작은 것이 있어도 기도하고,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에도 기도하고, 어려우면은 당연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제일 쉬운 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원망을 해도 오히려 더 다운되고 그 가정이 힘을 잃고 힘들어지는 것이지 그것으로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문제를 발견하면, 어려움을 발견하면, 차라리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그게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지금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도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거는 응답하셔서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손해를 보죠. 가정들도 다운되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나 기도는 손해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태에 문을 열어주시고 복중에 쌍둥이를 주셔요. 기도의 응답을 쌍둥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삭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 할까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이 태동은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가까이 있고 만지고 그래도 잘 그렇게 쉽게 느낄 수는 없어요. 저희 경우는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면 안 차 애들이. 안 뛰어요. 근데 뛴다 여기 만져봐라 만져보면 안 뛰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태동을.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잘 느껴요.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게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애가 잘 논다. 이것도 엄마가 느껴요. 근데 얘네들이 투닥거리고 싸우는 것도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중의 쌍둥이로 인해서 엄마가 근심을 해요. 자, 여기서 의아한 게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또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도 때로는 근심이 되기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등록금 때문에, 공부 때문에, 과제 때문에 순간순간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요. 기도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하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일이 고되고 힘들고 사람들 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도 생겨요. 뿐만 아니죠.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서 사업체를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것도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 기도해서 얻는 것도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장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근심과 걱정은 생겨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성도의 삶이네요.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네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이네요. 이것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리브가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간순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이삭의 기도로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로 인하여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근심이 바뀌더라는 거죠. 근심이 이제는 걱정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평안함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걱정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이 남편의 기도로 얻은 아들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자온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뱃속에 있는 애들이 싸우면, 이 밖으로 나와서 싸우면 뜯어 말리거나 혼내거나 체벌을 하거나 뭐 훈계를 하거나 가능한데, 뱃속에 아이가 싸우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묻자온데,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까? 자식이 우리 힘으로 하나도 안 돼요. 우리 배로 난 자식인데 엄마 말, 아빠 말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갈 방향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앞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담아야 돼요. 나는 순간만 보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리지만 얘네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들의 순간순간만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만 봐도 이거 커서 뭐 되려고 그러나. 근데 우리는 커서 뭐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영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 아이들을 담아내야 되는 거죠. 나는 순간을 보면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의 전체의 삶을 아시잖아요. 사춘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심, 원망, 불평,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 하나님 근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할 때 하나님께 아뢰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이상 리브가가 기도도 안 하고 근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더 큰 걱정거리를 낳는 응답이에요, 사실상. 차라리 애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 그게 나은 거예요. 이 응답이 뭡니까? 첫째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으로 나누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어머니의 다른 근심을 가져올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으로 나누이리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근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자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훨씬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장자에 대한 개념은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장자는 이 가정의 모든 가업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 대한 개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이 큰아들 장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어린 시절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예요. 전원일기는요, 4대가 함께 살아요. 그 김회장 최불암 씨의 집을 보면 4대가 함께 살아요. 머리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김회장이 살고, 그 다음에 장자 김용건 아들이 살고, 그 다음에 손자들 뭐 수남이 영남이 이런 애들이 살아요. 4대가 살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밥 먹는 장면을 보면 할머니하고 김회장 최불암하고 김용건 큰아들 요 3대만 한 밥상에서 먹고, 나머지 며느리들하고 조그만 떨거지들은 큰 밥상에서 같이 먹어요. 반찬이 틀려요. 굴비 새끼 한 마리라도 이 할머니 밥상에 올라가 있고 여기는 풀만 있는 거예요. 반찬이 틀려요. 이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오히려 그 김용건 3대째가 되는 김용건은 그 어머니보다도 더 높은 상석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불과 30-40년만 전에도 우리나라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게 주님 오시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장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큰아들, 큰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장자와 차자가 바뀐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질서가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이 들 만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러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이상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원망하고 근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이 생기면, 때로는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질문할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있던 큰 일이 있던 기도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한 누구든지 영생함으로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4절 찬양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용할 양식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22일 온가족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6월 첫 주 6월 5일 주일에는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1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사랑하는 그 가족들 친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쳤습니다.